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벌써 결혼 30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정말 어린 청년 25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6년이니까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30년 결혼생활한 부부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상 이야기입니다. 30년 결혼생활 열심히 사랑하며 생활해왔어요. 어느 날 진이가 나타난 거예요. 은진이 권사님 말고 문지르면 진이가 나타나는, 진이의 램프가,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니까 여러분, 진이가 나타나가지고 야 30년간 정말 부부의 생활을 잘했으니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3가지 소원을 말하십시오 했더니 아내가 아이고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왔구나 하면서 그동안 3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집이 없으니까 집 한 채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진이가 어이구 그렇죠 하면서 집을 하나 딱 줬어요. 그리고 2번째 소원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제 이 아내가 그 2번째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늘 열심히 살았지만 해외여행도 다녀보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요즘 크루즈가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세계여행할 수 있는 크루즈 여행권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진이가 그냥 쪼르륵 해가지고 항공권과 크루즈 여행권을 탁 준 거죠. 아니 3번째 한 가지 남았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남편도 소원이 없냐고 남편 소원 말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생각을 하다가 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는 30년 젊은 여자랑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남자들이 철이 없죠. 그랬더니 진이가 알았어 하더니 딱 소원을 이뤄줬는데 남자의 나이를 30살 더 줬네. 30살 더 늙어가지고 30살 젊은 아내랑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소원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살 이유가 없겠죠. 의욕이 없겠죠. 여러분, 의욕이 없고 난 목적이 없다 하면 목적을 한번 가져보세요. 소원이 뭔가를 한번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따져보세요. 우리 모두 다 무언가 소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소원도 없습니까? 소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만 아뢰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고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도 어릴 때는 늘 내 것만 해달래요. 나만 챙겨달래요. 형이나 동생보다 내게 적구나 그러면 막 싸우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조금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좀 마음이 편해질까? 그러죠? 이게 성숙해진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철이 없나 철이 있나 이거 따져보면 내가 부모님을 부모님 나 이렇게 못해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 나는 철이 들든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엄마는 그랬지,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조금 철이 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 모든 걸 받았습니다. 생명도 얻었고요, 건강도 얻었고요, 물질도 얻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동안 내 소원만 말하고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철든 성도들로 나아가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주님이 그럼 원하시는 게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원하다라는 원어의 표현이 소원이라는 표현이에요. 바라고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네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저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새벽에 지난주까지 에스겔 읽고 또 다니엘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3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악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안 데려가고 뭐하나,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데려가세요. 우린 그렇게 마음먹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웃지도 않네. 저만 진짜 그런가 보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약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아우,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인간 없어지잖아요. 더 강한 인간이 또 생기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악인이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죽어버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소원은 오히려 그 영혼이 악한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사는 것,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의 갭이 너무 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놓은 170여 명의 태신자, 우리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적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적으라고 했잖아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적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미워하고 악한 사람, 악질적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이번 5월 31일까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5월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바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주님의 소원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효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저들에게로 가기 싫어요. 원수 같은 나라, 망하라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 가까이 토해 놓아 니느웨 가서 대충 40일 지나면 멸망하리라. 하루만 외치고 멸망하나 안 하나 이렇게 팔꿈치 끼고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읍만 바라보고 있던 요나입니다. 근데 때가 됐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소원은 저기가 망하는 건데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박농쿨 하나가 쫙 자라가지고 그 따가운 태양볕을 쫙 가려주는 거죠. 아유, 시원하니 잠이나 자자. 잠을 자고 있는데 박농쿨에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톡 꺾어보니까 햇빛이 그냥 머리를 그냥 쫙. 그때 요나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저 니느웨는 망하지도 않고 햇빛은 내 머리를 죽을 듯이 쐬니까 갑자기 불평과 불만이 확 튀어나오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화나는 요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요나야, 너는 이 박농쿨 하나도 아까워서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여기 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이 사람만 12만 명이고, 그리고 가축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저것들을 멸망해버리는 걸 너는 좋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해주고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악한 사람이 돌이키는 것도 기뻐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라는 걸 알았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거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을 알았으니 이제 첫 번째 뭐 하자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자?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 이게 간구예요. 구세군의 설립자 목사님이 막 전도를 하러 다녔대요. 근데 어느 곳에 가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전도를 받던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이 믿는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나는 그처럼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나는 이렇게 전하지 않겠소. 지옥이 정말 있다면, 영원히 죽는 지옥이 있다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나는 당신처럼 무미건조하게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말하진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구세군은요, 목사님도 계급, 목사님도 다 계급, 그 성도들도 제복을 입고 군인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군인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구세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이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영혼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기도는 일상적인 평범할 때의 기도를 말하고, 도구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도구라고 하고요, 감사는 기도의 기본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다 기도예요.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내 자녀처럼 내 배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줘라. 진심을 담고 영혼을 쓸어 담아 기도해줘라. 누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그래서 2절에는 함께 읽습니다. 임금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태진자 170여 명 이렇게 2분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마지막에 우리 안산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또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정치, 대통령과 정부의 요인들과 여야의 정치인들 하나님 예수 믿고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뭐하자? 기도하자. 두 번째는요, 첫째 기도했으면 두 번째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님이고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를 알려면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누가 가르쳐줄까요? 누가 알려줄까요? 가만히 있는데 꿈에 환상이 확 나타날까요? 가만히 있는데 귀에서 막 소리가 들려올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어쩌다 있지만, 그런 케이스도 누군가 미리 기도해놓고 누군가 역사해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고, 먼저 깨닫고 먼저 받은 사람이 그걸 알려주지 않고는 어떻게 진리를 알겠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예수 믿는 게 영생인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전달해주고 알려줘서 교회 와서도 잘 몰랐는데 계속 그래도 다니고 듣고 기도하다 보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7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예수가 나의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에 전파자로 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증기가,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수증기가 막 위로 올라가죠. 수증기가 올라간 만큼 뭐가 되어 내립니까? 비가 되어 내려요. 우리의 기도의 수증기, 기도를 수증기라고 한다면 계속 올려드리는 만큼 응답의 비가 내리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이걸 놓고 얼마를 기도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보면서 조카 롯이 죽을까봐 아브라함이 가서 의인 50명이 없어서 이곳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지금 하나님의 상황은요, 심판자로 임하셨어요. 정의와 공의의 칼을 들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 저들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갖고 엄중한 모습으로, 엄중한 판사의 모습으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가서, 하나님 제발요, 저 성읍에, 저 큰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50명 악인들 때문에 50명 다시 같이 멸할 겁니까? 살려주십시오. 내가 50명 있으면 살려주지. 하나님 또 한 번 구합니다. 45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40명, 30명, 20명, 10명, 그 무서운, 그 두려운, 지금 심판의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6번이나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아니라요, 의인 3명도 없었어요. 거기서 살은 사람 3명인데 롯과 그 두 딸밖에 못 살았어요. 의인 3명, 의인 1명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의인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멸망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롯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 다 물길로 이른 새벽에 오거나 해가 떨어진 저녁에 와요.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러워요. 살아왔던 인생의 이력이 너무 부끄러워요. 남편이 몇 명인지도, 자녀들이 누군지도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것. 너무 부끄러운 그 여인,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제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배경에 나온 거거든요. 이 죄인인 인생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예배자가 되어서 그 부끄러운 여인,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던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그 부끄러운 여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 나를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봐라.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은 삶으로도 전해야 되고 말로도 전해야 돼요. 삶으로 전하려고 하면요, 쉽지 않아요. 내가 순간순간 무너지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교양 있고 순수하게 말하려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워, 삶으로 전하는 건요. 그러니까 삶으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동시에 말로, 따라합니다, 말로, 입으로, 그렇습니다.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동시에 만나는 사람에게 말로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죄인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사마리에 이르렀다. 말씀에 결론을 드립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실천하는 거지요. 성숙한 자녀들, 형제들 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들의 마음을 미리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지체가 되시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영혼 구원받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계속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번 5월 30일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강창문 권사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김덕광 씨, 김세별 씨 위해서, 김보석 위해 기도했더니 권사님 가시고 부부가 아니죠, 우리 김덕광 성도님과 새별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또 행사가 있어서 못 왔긴 했지만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 아닌가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비를 내려주셔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 기도하는 것, 빨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제 담대히 뭐 하자고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주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유일하신 구세주를 전해주는 것, 말과 삶으로 전해주는 것. 그러면 앞당겨집니다.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과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